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정말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 된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앞에서 다시금 그 소망을 품게 되는 복된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젊은 이제 늦은게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는 철이 없어서 아기를 별로 안 사랑할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서 물었어요. 이 아기라면 죽을 수도 있냐 그랬더니 정말 그렇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젊은 그런 늦은 교회도 이제 나 태어나서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얼마나 키웠다고 100일 동안도 안 봤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물었더니 죽을 수 있겠다. 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에게는 이런 사랑을 주는구나. 아니, 그 늦은기 젊은 엄마가 얼마나 뭐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그 사랑을 얼마나 배웠을까 우리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이런 사랑을 붓는구나. 그래서 자녀를 위한 거라면 생명도 그 젊은데, 나만 생각하고 그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다 생각을 했는데, 아,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부모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어져서, 그래서 그 자손들을 사랑해서 그 가족을 이루고, 또 그래서 후손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후손들이 연결되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잠 못 자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 때문에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가 나를 자신을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 아이한테 내가 뭘 바라고 이러지? 계산하면은 절대로 안 되죠.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계산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이걸 받는다, 이자 쳐서 안 받고 본전만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아이가 용돈을, 요즘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구두 닦아주면 얼마, 방 청소하면 얼마, 그렇게 청구를 아이가 그것을 딱 정해갖고 어느 날 엄마한테 딱 청구를 하더래요. 내가 방 3번 닦았는데 한 번 닦을 때마다 3,000원씩 해서 9,000원. 구두 내가 3번, 4번 닦았는데 뭐 곱하기 해서 얼마.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용돈을 5만 얼마를 청구했더래요. 그래서 그 청구한 것을 가만히 보고 엄마가 이 아이에게 청구서를 냈대요. 너 태어나가지면서 그 뱃속에 있을 때 거 빼놓고 분유값 얼마, 몇 통, 한 일주일에 2통 곱하기 몇 통, 지저귀값 얼마, 너 아파서 병원에 가면서 치료받았던 그 돈 얼마, 내가 병 간호비는 안 받고, 그러면서 청구를 했는데 이 아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5만 얼마 청구했는데 엄마가 나에게 청구한 돈은 얼마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청구한다고 하면 얼마일까? 내가 너 직장만 다녀봐, 내가 용돈을 내가 거들어 다닌다 하는 늦성교회 엄마가 있다는데, 그래도 엄마 오지는 말아요. 내가 통장으로 붙여드릴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 월급 받는 날 그 앞에 서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받아낼 거야. 그럼 여러분 질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월급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청구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가 청구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계산할 수 없어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또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보다요, 자녀가 부모를 위한 기도가 더 큰 응답이 일어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절로 그냥, 아무리 젊은 엄마도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보고도 100일 동안도 안 키웠는데도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만든 게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는 더 크게 그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나가는 기도일 수 있는데, 그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들이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처럼 하나님은 여기시고 놀라운 응답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정말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중에요, 왜 할머니도 권사하고 엄마도 집사인데 아빠는 성도야? 나는 어린이 집사인데 왜 아빠는 성도야? 그러면 내가 아빠가 직분 맡기로 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분명히 아빠를 집사가 아니라 나는 권사 장로까지 세우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래. 그 아이의 기도로 아빠가 장로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우리 아빠가 장로가 돼야 내가 장로의 가정이 되지, 내가 장로의 딸이 될 수 있지. 그게 그렇게 사모가 됐거든요. 그 아이도 왜 아빠는 직분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아빠한테 대놓고 말했어요. 정말 그 아이에게 아빠의 내가 가정에 직분을 있는 가정을 물려주어라.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라. 자녀가 근데 그 기도하는 기도를 난 하나님 들을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가 나를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 자녀는 나에게 지금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된다, 그런 모습인데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린 또 말씀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뿐만이 아니라 부모 되신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던 자녀가 첫 번째 요셉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아이 못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그렇게 고통하면서 그렇게 엄마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낳은 자녀가 요셉이고, 가장 그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동옷을 입히고 이 아이를 구별할 정도로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그 사랑함을 보고 이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아이를 죽었다고 부모에게 속이고 보디발의 그 집에 팔려갈 정도로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때 이 야곱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자녀에게 가장 슬픔을 겪었어요. 가장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겪어요. 이걸로 끝났구나. 여러분, 분명히 그 요셉의 꿈을 여러분 야곱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 아이가 죽어버렸어. 우리가 지난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의 꿈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의 꿈을 가져라. 자녀를 향한 꿈을 꾸라. 그 이름대로 만들어질 꿈을 꾸고 이 아이에게 주신 말씀대로 되어질 꿈을 꾸어라. 꿈을 꾸라 그랬는데, 아니 내가 꿈을 꿨더니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 나오기 전에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꿈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야곱이 듣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의 꿈은 하늘의 별과 그 묶었던 곡식단이 절하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한 게 절하고, 또 한 번의 꿈은 하늘의 별과 달이 그 모든 해가 자기의 대를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에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말씀, 마음을, 꿈을 간직해 두고 있죠. 네 아이가 요셉이 될 거야. 반드시 네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의 일들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는 요셉이 나올 거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도 목사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녀 중에 반드시 요셉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걸 공개하고 감당할 요셉이 나와야 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있어야 돼요. 물론 모든 자녀들이 다 요셉이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꿈과 그 일을 하여 실행하고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요셉된 자녀가 누군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요셉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명의 자녀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걔가 누구야? 그 아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아이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숫자가 많은 가정, 5명의 자녀가 있는 분은, 또 3명이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요셉이 나와야 돼요. 요셉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요셉이 나오게 해주세요. 나는 그 말을 간직해 두겠어요. 이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다른 형들은 시기하고 비웃어버렸지만 마음에 두었다는, 간직해 두었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걸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갈 거야. 그런데 아니, 그 마음을,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던 야곱에게 겪었던 일이, 말씀드렸죠. 그 형들이 그 야곱을 요셉을 시기해서 여러분 되어졌던 그 모든 일의 정황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지어낸 얘기고 거짓말인지를 야곱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내 자녀의 지금 현재 들려지고 보여지는 말만 다 믿지 말아요. 그게 진짜인 것 같아도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들었어요. 그래도 한계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33절, 바로 37장 그 장을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근데 그 장이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장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세상에 37장 같은 장에서 33절 35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지금 내 새끼 잡아먹어버린 것 같이 보이세요? 부모님들이요, 지금 낙심하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어버이날이라서 꽃 달아주고 선물 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감사고 보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지금 내 삶에 봤더니, 내 자녀를 봤더니 이 아이가 말이에요, 아니 진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어버린 것 같이.
아니 진짜 악한 곳에 다 잡혀 먹어버린 것처럼 이 아이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스스로 그냥 한계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내 눈으로 본 대로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찢겼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맞아요. 분명히 얘 꼴찌예요. 분명히 빵점 맞았다니까요. 분명하다니까요. 이 아이가요. 아이고 이거 진짜 분명히 찢겼어요. 진짜 분명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옷을 찢었어요. 굵은 배로 어리를 먹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지의 아들을 위하여 지금 애통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이지. 여러분 힘내세요. 애통할 때 아니에요. 이거 가는 거 없어요. 목사님 이거 끝났어요. 정녕 찢겨버렸어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를 위하여 애통할 때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예요.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모든 자녀들은 알아. 안 죽이고 그냥 팔아먹은 거 알아. 그러니까 위로해. 근데도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가 아들 내게로 가리라. 이 말은 내가 죽어서나 그 아들 보겠지. 여러분 그러면 나 빨리 죽어버리고 싶어.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자녀의 하는 꼴을 보면서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야곱이에요. 하고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이 지금 울고만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 꿈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던 야곱 앞에서 이제 그 일을 성취함을 보이게 하셨어요. 나는 정령 찢겼도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어버렸어. 아무 소망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애통하면서 울었더라. 그것밖에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이제 애굽의 종려가 돼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사람들을 다 공개하기 위해서 흉년에 그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그가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어. 그러면서 정령 찢겼도다. 그렇게 했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이 자기가 갈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줄 알고 이제 그 요셉을 불러서 축복을 하기 했던 그 장면의 내용인데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나는 네 얼굴 못 보고 죽을 거야. 나는 죽는 게 나아. 죽어서나 너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된 요셉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요셉의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모든 사랑이 헛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업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어주세요.
이스라엘 그를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너만 보기는 게 아니라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이게 우리 어머님 모든 부모님들에게 오늘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래요. 왜 이게 위로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나는 죽었다고만 생각했는데, 보지 못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상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자손이 결혼해가지고 손주분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꿈꾸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까지도 네 자녀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붙드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봤다면 나도 보게 해주세요. 야곱이 그 기도했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는데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의 자녀들까지도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을 보게 하셨다며, 하나님 내게도 더 큰 걸 보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 믿어드리세요. 정령 찢겨버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은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기대할 것이 없다고 손 놓지 마시고, 울고 통곡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들이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부모님들의 모든 위로는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 자녀의 모든 삶을, 그 장래까지도, 그 자손까지도 보게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찢겨버린 것처럼 정녕 찢겨버려졌어, 아무 소망 없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 네 자손까지도 포기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요, 힘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내 자녀가 쓰임받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자녀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 주심을 여러분의 입에서 간증하게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이야, 너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시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었다니. 여러분, 내 자녀의 모습이 어떤든 간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 계세요. 이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더 큰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자녀의 지금 현재 모습만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애통하면서 울지 말라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세요. 정녕 찢겨버린 것 같고 악한 짓이 잡아먹어버린 것 같아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헛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그 분깃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기업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게도 그 능력을 드러내실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이렇게 부모님 된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려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가장 속 썩이는 자녀가 요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슬픔을 주고 아팠던 나를 아프게 했던 자녀가 여러분의 요셉이 되세요. 나는 말 안 듣는 것만이 하나 부모에게 불효인 줄 알았는데 제가 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 앞에서 아픈 게 제일 큰 불효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불효자라고 나는 고백해요. 부모 앞에서 아팠던 거, 걱정을 끼쳤던 게 제일 불효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내가 제일 부모께 불효가 됐습니다. 뭐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에게 제일 걱정이 끼친, 내가 제일 아팠던 게 가장 불효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 되는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걱정 말아요. 내가 몸은 통뼈니까요. 내가 말 안 들어서 그지 내가 건강 갖고는 내가 부모님께 내가 그친 걱정이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아픈 것이 제일 큰 걱정. 안 그런 거 여러분 오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해진 것이 내게 제일 큰 여러분 효도고, 여러분 아픈 것이 제일 큰 제가 불효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프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아픈 것이 제일 불효구나. 제가 고백을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순종하세요.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통뼈 갖고 안 아픈 것도 고맙지만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렇게 잠언 23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3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을 내가 즐거움인가? 또 나를 낳은 어미에게 내가 기쁨인가? 아니면 아파서든 뭐든 근심과 걱정인가? 여러분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려고 하세요. 뭐 막 선물을 주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아니라 부모님께 고마워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 마음이 부모님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아셨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꽃도 주고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내가 양말도 사줬잖아. 내가 청구 한번 해봐. 내가 너에게 사준 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제발 생색내지 말아요. 청구 한번 해봐. 그거 했다고 내가 어버이날 했구만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갚을 길 없어요. 내가 부모님께 정말 여러분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까지 눈물 나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요. 그러잖아요. 뭐 난 나라를 위해서 살겠어. 뭐 나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겠어. 나는 뭐 유니세프에 들어서 뭐 기아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겠어. 여러분 부모부터 기쁘게 해. 여러분의 부모님부터 즐겁게 해.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부터 편하게 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효도하고 순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뭐 자녀가 더 왕인 것처럼 막 살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지 않게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어디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잠언 30장 17절 이 자녀들은 다 찾으세요. 부모가 계신다, 나는 자녀다 하시는 분들은 다 찾아야 돼요. 우리 애기도 찾으세요. 잠언 30장 17절 945쪽입니다. 무서운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나는 축복 안 받고 난 장수 안 할 거야. 나는 공경하지 않고 나는 뭐 그거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말아요. 경고도 들어야지. 우리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그 눈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막 눈 빼버린다고 여러분 웃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이고
눈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모님께 달라들지 말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큰 소리 지지 말아요. 까마귀에게 눈이 쪼여버린다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왜 축복의 말씀은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불효에 대한 이 반역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에 대해서 왜 무시하세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세요. 공경하고 화난다고 부모님께 그냥 맴마도다고 그냥 부모님께 제일 많이 그냥 밖에 나가면 제일 착하대. 근데 집에 오면은 제일 폭군이야. 근데 그냥 학교에 가고 모든 친구들이 얘가 그렇게 좋대. 근데 그 부모한테는 그냥 제일 악당같이 구냐고요. 집에 와갖고는 깡패야. 근데 밖에 나가면 그냥 다 좋대. 이거 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밖에 나가갖고는 왜 좋은데 집에 와갖고는 왜 엄마 아빠한테 제일 깡패같이 굴어요? 악당이 되는 거예요. 나 그거 인정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아 대책 나가기 전에 부모님부터 돌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모님부터 돌아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뻐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삶. 부모님에서부터 여러분 순종하세요. 집에서부터 하세요. 밖에 나가고 최고 인기고 좋은 사람인데 집에 오면은 그렇다 부모한테는 아주 저런다. 살으는 것게 막 하지 말아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나도 좋은 소리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다 좋다고 나오고 집에서는 부모한테는 제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녀 되지 말아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뭘 원하냐고.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 기쁘게 하는 말은 마음을 평쾌하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공격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주 안에서 주의 훈계로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이게 할 것이고 독수리에게 잡아 먹이게 만들 것이라고 한 이야기가 진짜 까마귀가 내 눈을 쪼은데요 목사님, 이 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다시금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시라 주님. 이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소망을 갖고 위로받고 또 우리 자녀들 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금 이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녀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언약의 자녀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부모님들에게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내 평생에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더 크게 이루어져서 부모님께 기쁨이 됐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